사울이 사흘간 단식 기도로 회개를 철저히 했고, 그때 그곳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율법에 정통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서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야, 네가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면은 내가 도중에서 만난 사울이 있을 것이다. 네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했어요. 그가 앞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이 쓰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믿음이 좀 약했어요. 주님, 제가 듣자옵기에 그 사람이 이 다마스커스에 오는 것은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왔다고 들었는데요. 내가 내 발로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 말고 가라는 것이죠. 그에 이제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그 눈을 뜬 당달 봉사예요. 그래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하면 너에게 안수 기도함으로 네 눈이 밝아지게 하고 또 네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너의 남은 평생 가야 할 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다.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즉시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이 잉어 껍데기에 비늘이 겹겹이 덮여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쏟아져 나오더니 그러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눈이 실명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사울의 눈에 고기 비늘로 갖다가 꽉 채워서 눈동자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셨구나.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거기에서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님이 쓰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내 남은 평생에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고 내게 있어 목숨보다 더 귀히 받들어 감당해야 할 한문으로 말하면 필생의 사명이다. 그 이튿날, 그날 음식을 많이 먹고 기운이 났어요. 그 이튿날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막 소리 실었어요. 주먹을 쥐고 피지땀을 흘리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된 사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와 사명의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는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 자기도 영혼을 천국 가야 하는 구원을 결실해야 되고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맡기신 그 많은 영혼들을 전부 진리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달아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또 보혜사 성령 받게 해서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결실해서 천국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구원 얻은 심령들로 차고 넘치는 부흥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고, 그 사명은 자기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전에와 같이 이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돋보여지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니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것도 자기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했습니까? 그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 사도 바울은 따로 자기 직업이 없어요. 또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라도 자기가, 아버지는 율법에 정통한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 얻고 복음 전하는 자가 돼서 아버지하고 완전히 등졌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도 없고 형제 이야기도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등진 거예요. 부자였어요. 권력도 있고. 그쪽으로도 바울이 출세하려면 로마 제국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크게 출세할 수도 있었어요. 그거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의 천막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그들도 유대인들이라 아굴라라 하는 남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가 성령의 감동을 뜨겁게 받고 회개해서 이 사울이 기도하니까 이 사장이고 회장 부부인데 볼품없는 직공인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회개하고 머리다 손은과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예수님의 오른팔같이 쓰임받는 분인 줄 이제 알았다. 왜 우리가 로마에서 쫓겨나고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당신을 만나서 복음화 되게 하셨는가 깨달았는데, 우리가 로마에서 몇십 년간 배운 이 기술을 여기서 이 공장을 통하여 이제부터 이 공장은 우리 내외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구원 얻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자기들이 주님의 것이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공장도 자동 주님의 것이다. 이게 그래서 주님의 사업으로 주님께 바치겠으니까 당신은 기도만 하시고 선교하시라고, 여기 직공으로 오시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할 때 청지기처럼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제적인 힘을 주시면은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기금으로 몽땅 다 뒷바라지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업이 번창하게 성공했을까 망했을까? 6 사람밖에 말 안 해.
그 사업이 번창했을까 망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번창할까? 이거 봐, 여기서 막힌다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못 받았거나 아직도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자기 모든 것이 기준이 됐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 그러기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기준, 예수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절로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기준인가, 하나님 기준인가, 자기 기준인가? 무슨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말은 잘하니.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이 떠나시게 소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천막 공장, 우상 공장이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일으켜 주셔서 거기에는 공장장도 세워지고 영업 부장도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아주 기업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에베소, 즉 아세아나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적마다 가죽 가방에다가 돈을 꽉꽉 채워 넣어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수행원으로 동행했습니다. 가서 바울을 통하여 전도 부흥회를 하고 그곳에 믿고 회개하며 성령 받는 사람들이 교회 세워주기를 원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로 많은 영혼이 은혜 받고 구원 얻게, 그래서 그들과 그들 가족이 그 친구들까지 다 구원 얻어 천국 가게 하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자기 우산 천막 공장에서 얻어진 돈을 가방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 처소 건물을 사서 무슨 교회다. 그리고 거기 주는 거야, 그냥. 그 나처럼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 장소에서 이 동네 교회로 이름을 붙이고 여기서 당신네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화 되어진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영혼이 이 지역도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라. 그래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16장 찾아봐요. 로마서가 있고 16장이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자가 회장이고 남자가 사장이었나 봐. 여자가 남편보다 이름이 앞서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신학을 전공한 이제 신학자들의 영감적 분석에 의하면 아내 여기 브리스가가 남편 아굴라보다 믿음이 더 성숙돼 있다, 더 앞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이 두 내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어느 곳에 사도 바울을 전도여행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그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믿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곳에 있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패거리를 동원해서 깡패를, 이 깡패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할 때 아굴라나 브리스길라가 수행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지켜보다가 안 되겠어서 내외가
그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악당들 앞에 가서 우리 두 내외를 죽이고 대신 이 사람을 살려 보내달라 애원을 했다 입니다. 참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에 참 하나님이 목숨보다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세히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이방의 사도 바울의 전도 집회를 통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 가지고 교회를 다 세워줬다. 예배 처소를. 그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 사람 부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알아들어요? 그 믿음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라.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멍에를 같이 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을 크게 번창하게 하시고 돈이 엄청나게 주시어서 그 돈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가는 데마다 전도 집회하고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 세우기를 원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돈을 들여서 예배드릴 건물을 준비해 줘서 이방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의 교회 세워준 데 대한 고마움을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는 율법주의자들이 회방하느라고 뭐라고 선동했느냐. 예수님 생시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만 사도가 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사도가 아니고 가짜고 거짓이고 이단이다라고 또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게 모함하니까 바울이 이 저속한 말로 하면 참 기가 막히고 미칠 지경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다메섹에서 봤거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된 것을 주 안에서 확실히 증명할 것은 너희라. 너희가 내게서 성령을 체험도 하고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변명을 밝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가족들과 함께 선교 다니거나 목회할 때에 그 관계된 교회들로부터 생활비 지원도 없고 선교 여비도 지원받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산 천막 만드는 기술,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율법 전공할 때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일행이 여관비, 식사비 자기가 그걸로 벌어가지고 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자비량 선교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경비를 벌어 쓰면서 선교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다른 사도들이 교회에 목회를 하거나 또 그들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교회에서 선교 지원금을 준비해 주는 거, 기도로 뒷바라지 해 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게.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살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밀어주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아듣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그냥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거나 할 것이 없다. 내가 전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면서 할 것이 아니다, 이게. 왜?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단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너무 많은 예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당장 지옥에 쳐넣으셔야 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여 쓰셨다, 이게. 지금도 쓰시고 계신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서 10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택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선교 사명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훨씬 앞선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 아니할 수 없는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노쇠해서 병약하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전도하기가 힘들어도 그저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억지로라도 가서 비실거림이라서 가서 그저 내가 앉아서 못하면 이쪽에 목사님 둘이서 나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부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 마이크를 놓고 설교를 하게 하신다. 그 왜 내가 이걸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살리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이라. 이걸 히브리어로 디나미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디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처럼 엄청나게 강한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전도하게 되고 전도해서 결신자를 구원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못 받으면 녹현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성령부터 받음으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 갈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남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을 이 지옥길에서 끌어내가지고 천국 가는 생명길로 전도해내서 구원시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뜨끔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해서 구원 얻는 숫자를 늘릴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